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간마다 은혜가 가득했지요. 이번 선교 부흥회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서 애써주셨던 우리 교통팀, 환한 미소로 또 성도님들을 이곳에 오셨을 때 맞아주셨던 안내팀,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던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과 영상으로 섬겨주셨던 방송팀,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풍성함을 더해주셨던 주일 1, 2, 3, 4부 그리고 새벽 찬양대 분들,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이른 시간부터 이곳을 찾아서 안내위원으로 또 아이 돌봄으로 또 기도 인도자로 섬겨주었던 우리 목회자분들, 또 대표 기도로 또 주차 봉사로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항사 목사님께서 집회 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식사와 숙소, 대기실, 교통편 등 세심히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당회원분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나서 제 안에 떠올랐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고 나면 늘 떠오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늘 은혜를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산다는 것, 잊지 않고 산다는 것,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요, 은혜로 인한 결과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 감격과 감동, 여기에서 오는 뜨거운 눈물과 회심의 고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은혜로 인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 둘 중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가 주는 혜택과 유익, 즉 결과에 해당하죠. 그로 인한 마음에 생겨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희미해져 가죠. 나 무엇과도 주립을 바꾸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마음을 들뜨게 하고 고백하게 할 만큼 벅차게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은 하루만 지나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내 사그라들죠.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감정에서 찾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입술로 은혜를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말에서 그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강, 외모, 인간관계, 주식,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정치, 각종 이슈 등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봐서라도 알고자 합니다. 또 열심히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기울이죠. 반면에 은혜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은혜를 다들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라면 미루는 법 없이 만사제쳐놓고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평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선교 부흥회와도 같은 특별 집회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부흥회 전날에
한 분의 구역자님과 이제 문자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문자로 부흥에 오셔서 꼭 의대 받고 가세요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갈 거고요. 이번에 친구들이 데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친구를 데려오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나만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조차 같이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쏟았던 간절함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뒤이어 나타나야 하는데,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식단에서부터 운동, 규칙적인 수면, 청결 유지,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등등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의 건강에 대하여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 진정 육이 건강함을 누리려면 여러분 먼저는 영이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줄이고 갇혀 있는데 여러분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누려야 여러분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풍요와 자유, 바로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차곡차곡 쌓여갈 때에,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계속해서 강건함을 누리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려 해요. 어떻게 해야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성경 속 두 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두 글자 뭡니까? 홍수죠.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또 저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난리통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노아가 어딘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부흥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애쓰고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모든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던 만큼 홍수 위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당대의 의로운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에 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록으로 그에 관한 기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익숙함을 나타내는 정관사 하가 그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계속해서 마시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야 하는 단어가 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취하여. 이 취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샤카르라고 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컷 만족하다, 실컷 원하는 만큼 의지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 관한 마지막 기록에 정관사 하가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다는 것과 또 샤카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죠. 노아는 홍수 후에 장막 안에서 포도주에 푹 쩔어 살았던 겁니다. 포도주를 원하는 만큼 마시면서 여기에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제가 어느 한 주석에 보니까 노아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다른 물, 즉 방탕의 물에 빠져버렸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이 이토록 달라진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일가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밀려드는 상실감이 너무도 커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삶이 너무도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마시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그 떨어지는 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를 잊어보려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독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어느 학자들의 주장처럼 노아가 포도주에 빠져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소개되던 노아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노아를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노아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빠져 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진데 술로 만족하며 살더라. 포도주가 주는 만족감에 이끌려서 자제력을 잃었더라. 결국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혹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어떤 대체물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 그것이 술이든 돈이든 일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자녀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어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면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살게 되리라, 놓치고 살게 되리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일간 선교 부흥에 너무 내려왔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단언컨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하셨죠. 이런 고백하셨죠.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셨죠. 대부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셨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결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속 노아처럼 우리는 점차 자제력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 전부 다 잊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것과 매일 씨름판을 벌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씨름 한 판 한 판을 늘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이길 때가 있죠. 그렇죠.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어떨 때도 있습니까? 질 때도 있죠. 솔직히 이길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대련 종목의 경우에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이 체급이라는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기를 치르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급의 차이는 힘의 차이, 신체 스펙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면 몸무게가 유리한 쪽이, 무거운 쪽이 유리합니다. 무거운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영적 세계는 달라요. 영적 세계에서 벌이는 싸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의 체급을 감안해서 적당히 맞춰주면서 싸운다거나 또 싸우다가 적당히 보다가 물러서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루 다니며 삼키려 두루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의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맹수는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도 전력을 다하는 법입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넘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넘어뜨림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는 늘상 삶 속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넘어져 바닥에 뒹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비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저는 여러분께 한 권의 책에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들어보셨죠?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첫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인상이 깊어서 이 하이라이트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여기다 좀 담아왔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인생에서 늘 찾아드는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의 인생일지인데,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어떤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여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넘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화면을 보시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시 화면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의인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부, 2부 때와는 반응이 좀 약간 뜨뜻지지근해요. 예.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네.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부흥회가 끝난 지 오늘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하루 사이에 은혜를 상실한 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기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마느냐. 넘어졌을 때 잠시 낙심했다가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회복 탄력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복 탄력성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제가 앞서 두 인물을 소개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노아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순간 제 귀에 아브라함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힘주어 읽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하며죠. 아니하며. 아무리 당하여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며의 인생을 살았노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르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그 비밀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자신 안에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노라 고백하고 있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는 넘어지고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렸던 거죠. 그리고 그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했던 겁니다. 떠올렸던 거예요. 감사했던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로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얼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과 감사를 생각하면 늘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주안디옥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분의 장로님 댁으로 위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장로님,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의 그때 이야기를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쭈었더니 장로님께서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장로님은요, 수해 피해를 입으셨어요. 제가 장로님 자택에 가보니까 당시에 물이 집안에 얼마나 들이찼는지 TV며 침대며 싱크대며 할 것 없이 심지어 천장조차 온통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그 처참한 광경에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하물며 당사자인 장로님 네 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후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지금껏 잘 인도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저희의 인생 잘 이끌어 주실 줄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앞날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난이 찾아들었을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받은 복을 계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복에 관하여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 부흥회 때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하도 여기를 막 돌아다니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그 사진들 중에 좋은 사진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올릴 때마다 늘 이것을 기대합니다.
뭐냐면 사진 참 잘 찍었다. 이런 건 기대도 안 해요. 제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사진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께서 맞아, 내가 이때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이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을 더하여 주시려는 그 이유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받은 복을 떠올리라고, 그 받은 복에 감사하라고,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함께 불렀던 429장,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택했던 찬송인데요, 너무나도 은혜였던 것은 우리 찬양대 역시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참 훌륭한 찬양대예요. 참 훌륭한 찬양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하라?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후렴 같이 찬양할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지난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복을 여러분 떠올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받은 복을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 그런 회복 탄력성 있는 인생,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며 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내 이웃과 동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 복을 계수해 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세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을 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 탄력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떠올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계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사라지지 아니하고 쌓여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